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보면서 큰 기대감과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남다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도 들었고 또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에게 문제가 생길 시에 자기 목숨을 걸고 맡겠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 십자가는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위대한 일들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체포되어서 신문도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관원들의 죽음의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들과 맞섰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게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늘 승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신앙으로 다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면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존경받을 만한 종교의 창시자 혹은 위대한 혁명가, 지혜로운 철학가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의 종교와 철학, 개혁과 혁명을 가져온 사람은 많지만은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주님은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 위에서 왕노릇하던 그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이 사망의 권세는 완전하게 정복되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보장된 우리에게 이 사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죽은 사람을 살린 사역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
죽은 지 나흘 된 소망이 없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긴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참 자유와 참 해방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대대손손 전달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 죽음이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했던 위대한 왕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성도라면은 죽음을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망을 삼킬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기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요, 이 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역사를 해서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소유한다고 로마서 6장 19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죽음을 몰아냅니다. 고린도서 5장 4절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은 죽을 때에 고통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몸은 무덤으로 가고 그 영혼은 고통의 장소로 간다고 합니다. 후에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겠지요. 그리고 죄인은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예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유언하고 장지를 준비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죽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더 많은 매체가 발달하고 더 많은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겁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여 올 테면 오라.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죄와 슬픔과 문제와 고난과의 이별일 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나만 죽음을 대비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안타까운 영혼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했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죽음을 이긴다.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7절 말씀에 보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은요 마귀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마귀는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마음,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또 이 땅의 교회들, 이 세상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간교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에 대한 영원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던 이 마귀의 권세가 예수의 부활 앞에서 다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성도의 적수가 되지 않아요. 마치 성도 앞에 서면은 이빨과 발톱이 빠진 맹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대적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군중들도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사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빌라도 총독의 명령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채찍질하며 예수님에게 고통의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셨고 종국에는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누가 보아도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그 당시에 강하다는 로마의 군병들을 지키게 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발악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얼마 동안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죄가 세상에 너무나 만연한 시대입니다. 악이 선을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고 이 땅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많은 외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원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굴복할 것이요 심판을 받고 저 무저갱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인류 역사 사건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오늘날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이 땅 인류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지 않아도 될 그러한 문제들에게 막 열을 올리면서 가짜뉴스들을 막 퍼뜨리는 시대인데 정작 중요한 영생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풍조의 이 마지막 시대에 맞서서 교회와 성도는 부활의 증거자로 충실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십자가와 부활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든지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 땅에 종교들을 탄생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빠지게 해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타락과 향락을 주어서 그곳에 빠지게 해서 세상 안락을 즐기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지금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땅의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육적인 모든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영적인 문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테러와 다툼과 분열과 인간의 이기심, 재난, 모든 이면에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환경 문제에 접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박의 정신으로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폭력을 사용하겠어요? 전쟁으로 타인을 죽이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탄의 문화와 대적 사탄을 이기고 영육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5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한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는 이 땅에 왔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악한 마귀도 이겼습니다. 주님 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악해짐에 따라서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남들도 그러잖아. 아유,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적당히 믿어, 적당히 그렇게 보통 신앙생활을 하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견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 흔들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의미를 줘요. 첫째는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굴복한다라는 어감은 좋지 않은 어감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죄에 굴복하고 마귀에게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승리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동요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진짜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단시간 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아 울 때도 있는 일이 생길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모함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믿음이 흔들릴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는 이겨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애굽이 더 좋았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마귀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마구마구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에 신앙의 선배 요셉과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굴복하거나 동요하거나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종국에 다 멸망합니다. 형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도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57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김을 주신다는 말씀은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승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정의가 불의 앞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사랑이 미움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았어요. 생명이 죽음 앞에서 영원히 힘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승리, 정의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 강림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는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1절부터 쭉 부활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순식간에 최단 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거예요.
이미 죽었던 자든지 주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던 그러한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속함을 받는다고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16절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52절 말씀입니다. 또한 53절 보니까 썩지 않는 것으로 입고 죽지 않는 것으로 입을 것이다. 아멘. 부활하는 성도는요, 헌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옛 몸은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새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노년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흔들려가지고 바울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죽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현재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면 주님을 떠납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 유로 바드리아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녔어요. 의대를 다니니까 공부도 잘하고 또 이 여성이 미인대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됩니다. 이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호텔 옆에 조그만 구석진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는, 가진 것도 없고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몸도 삐쩍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녀가 프로포즈를 받고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뭘로 보고 프로포즈를 하느냐라고 화를 냈습니다. 퇴짜 맞은 이 남자는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입니다. 반면에 이 빌 게이츠의 프로포즈를 거절한 이 여인은 요트업자와 결혼했는데 이혼한 후에 생활이 평탄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명성 있는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었지만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마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서 선택이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활 신앙을 선택해야 행복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세요. 할 일이 없을 때 꼭 문제를 일으켜요. 아이들 조용하면 꼭 사고 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도 여러분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오셨겠지만은 이 부활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신앙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 유혹은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광, 안락, 세상, 허영, 쾌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다 신기루 같은 것, 다 헛된 것, 오직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 영광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금방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것에 참 소망을 두시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승리하고
푸니엘의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땅 지구촌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각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만족과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성도는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탄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후에 지옥의 고통이 있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사업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고 악한 마귀를 이기셨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저희들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감격을 가지고 성도들 성전에 찾아왔사오니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